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라고 해서 4가지 질문을 제가 써두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15년 새해 2번째 날입니다. 2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했고, 오늘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오늘 바울 사도가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소속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거나 이 세상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역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상태를 우리 사도들은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또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겪어야 될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또 첫째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미래의 그 영원한 구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서 똑같이 환난을 겪으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이 세상의 시험이나 이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소망과 환난, 이 2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장식하고 있는 2가지 중요한 팩트인데,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 영원한 구원의 소망, 그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욱 가지게 됩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빨리 벗고 그러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그 소망, 영원한 구원을 얻은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과 환난의 이 양극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길을 갖게 됩니다. 기도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한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더욱 굳게 하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환난, 이것과 연관된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소망과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낙심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삶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심리적인 요법이나 정신적인 어떤 요법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수단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어떤 아름다운 생각을 하거나 어떤 좋은 분위기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감다운시키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을 수련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은 뭐냐면 어떤 적극적인 사고나 능동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어떤 의식 훈련과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나 자기를 최면시키는 것,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어떤 의무적인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교가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계적이 되고 너무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달려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형식에 사로잡히고 또 한 건 너무 의식적인 것, 어떤 의식의 식으로서 그런 것이 기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땅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기도는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데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능력,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도에는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했던 그 간구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생각과 소원을 그 앞에다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는 행위를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영적 무기이며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특권이며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생명을 이끌어가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함을,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끊임없이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말을 하는 이런 대화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과 신뢰를, 그 믿음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고백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어보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이냐, 기도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냐.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시다,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싶어하는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주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맺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의 축복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기도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기도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 시절에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그때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 여기 미국에서는 시민전쟁, 이 내전이 일어났죠. 북부군과 남부군이 노예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군과 남부군이 한민족인데도 싸웠어요. 그래서 군대로 전부 동원이 되고 싸웠습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가 바로 그때 위대한 이 군대를 하나 창설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셀베이션 아미라고 해서 구세군이에요. 그때 1865년에 바로 이 구세군, 이 시민전쟁이 끝난 것이 65년인데 1865년에 바로 그것을 세웁니다.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구세군을 하면서 요즘 우리가 겨울에 보면 뭘 보죠? 자선 낭비를 보죠. 바로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은 본래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군대 조직처럼 만들고 본인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는 무척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뜨거운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기독교를 예측을 하면서
하신 중요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다가올 세계, 다가오는 그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기독교를 향해서 경고를 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5개를 경고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된다 거라는 거죠. 성령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령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함이 없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회개를 하지도 않고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죄의 용서는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중생되고 거듭났다는, 새로운 중생되었다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런 거듭남의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다니는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전부 다 모든 것을 행복과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만들어서 지옥이 없는 전부 천국을 가는 이러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가올 세계의 5가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기도에 대한 울부짖음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가 오늘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게 했습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들께 여기는 없군요. 왜 기도를 안 하시는가 여러분 묻고 싶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게을러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일이 바빠서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확신과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몸은 살아있고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신경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영적인 간절함이 없고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허울만 좋은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오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났어요. 나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믿음도 좋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신앙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설 수가 없다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없는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셨고 명령을 하시고 계세요.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유일한 통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야만 비로소 나의 죄가 자복이 되고 통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이 아니고 핑계가 아니고 적당히 넘어가는 하나님과의 타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굳센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으로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세상적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게 믿음이 도저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자니까 사탄은 만만하게 덤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똑같이 세워놓고 어떤 차별을 갖습니까? 직업에서, 능력에서, 건강에서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어떤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것이 역사되도록 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라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도를 정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여러분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기도를? 성경은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디에서 해라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서 기도라는 이런 행위를 했는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도를 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처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어떤 한적한 곳을 찾아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서도 기도를 했고, 광야에서도 기도를 했고, 바닷가에서도 기도를 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도 기도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땅 구덩이 속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바로 거기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고 기도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역시 기도도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철야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저녁 6시에 가서 밤 12시, 1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4시에 갔다가 낮 12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의무적 종교적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 기도도 있고 9시 한 기도, 12시 정오에 한 기도, 오후 3시에 한 기도도 있어요. 저녁에 한 기도도 있었어요. 밤에 한 기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밤을 세워가면서 한 기도도 있었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 한 기도도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한 기도도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느 때나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 전부 다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가는데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런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온전하게 우리를 갖다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보죠. 어떤 사람은 허황되게 이것저것 중얼중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뭔지 잘 모르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황하게 시간을 끌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주 위선적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가 입 바른 소리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아무런 진정성이 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이 기도일까요? 어떻게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현란한 이 말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졸라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설득시키고 그분을 나의 뜻으로 끌어 들어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중요한 것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 사업 속에 일어나는 일을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멋있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해주시든 말든, 기도가 응답이 되든 말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고 와서 제발 좀 알아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것을 낱낱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형편을 들으신다는 것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형편의 삶을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는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일회성으로 한번 지나가든지, 그리고 또 내일은 뭐 새로운 게 없나, 어떤 것을 기도할까,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의 기도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승리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겼을 때, 그들은 어떤 기도는 평생을 했던 기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평생 동안 했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조지 물레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그 사람조차도 죽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기도는 체면을 차리면서 속이면서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있는 것을.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에게 말하거나 친구에게 말하면 내가 책 잡힐 수가 있고 내 체면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 비밀이며 아픔이며 어려움이며 고통,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렁뚱땅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행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다 다 기도합시다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기도 너무 형식적이에요.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것인데 나의 단장이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이 있어요. 처절한 내 생명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영적 전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되청해가지고 싸움이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야만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으면서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내 던져놓고 이루어지든 말든 이것이 하나님이 듣든 말든 그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채워주실 거란 응답하실 거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되리라. 이것이 기도의 말씀. 믿음 없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문이고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분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근하거나 일을 나가면서 차를 타든 또는 나가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도착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를 그게 사업터든지 직장이든지 일터든지 도착하면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낮이 되면 밥을 먹으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오후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자기 하는 일을 위해서도 무엇인지 오후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이 다 끝나면 문을 닫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차를 타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또한 기도를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루를 10번 이상의 이런 기도 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기도할 내용이 없나요? 기도할 장소가 없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기도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살아있는 증언이고 그것이 산 증거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를 갈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할 적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비가 오기를 간구했더니 비가 쏟아진 적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도를 했었고, 어떤 이들은 바위덩어리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또 어떤 이들은 사자굴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못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 결코 타지 않는 기도의 체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도 있었고,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 많다는 삼손의 기도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아들을 얻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생명에서 15년 동안을 생명의 연장을 맞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한 사람은 들을 수 있었고, 걷지 못한 사람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굶주린 사람은 배부름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체험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희망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기적이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영적 에너지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가장 강력한 필요가 되는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국가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직장에도, 어디에도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5년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완전히 기도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봅니다.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위험의 순간에서도 기도를 해서 오늘 살아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다시 불붙 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2015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